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로 시켰는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어머니 주일을 본따서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 합쳐서 어버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을 지킵니다. 참고로 미국은 아버지 날이 또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서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4가지 계명,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6가지 계명이 있다고 많이 가르칩니다.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 이 5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공격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는 뭐 돈이 없다, 내 부모는 교육을 못 받았다, 뭐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먼저 공경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부모는 자식을 분명히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사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섭섭할 만큼 사랑을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못난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더라도 분명히 자기 자식을 사랑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데 혹 사랑을 덜 받았더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패전국이 되었을 때 그때 독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꽤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빵과 고기를 지급해 줬는데 참 이상한 것은 이들 중에 시름시름 거리다가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양은 부족하지 않은데 근데 그래요. 이들이 왜 죽었느냐? 분명한 것은 부족한 것이 있기는 했죠.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영양은 충분히 공급이 되지만 부모의 사랑의 부족으로 이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물론 먹어야 살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실 사랑으로 삽니다. 톨스토이도 그런 글을 썼죠. 사람이 사랑이 꼭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공급되지 않으면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사랑을 받느냐? 물론 주위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역시 부모에게서 자녀는 사랑을 먼저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일은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둬요. 물론 이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모는 내가 나쁘게 되고 저주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분명히 부모님은 내가 잘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그래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잘 돼야 나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화가 나서 괜히 나쁜 말을 하는 부모도 있지만 화가 나서 그냥 그 화난 감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자녀에게 분출한 것일 뿐이죠.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부분은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용납해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분인데 나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품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나쁜 자식도 그래도 용납해 줍니다. 물론 이것도 상대적으로 풍성하게 용납해 주는 부모님도 있고 조금밖에 용납 안 해주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부모이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그래도 많이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예전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죠. 여기도 말이 많지만 하여간 거동 못하는 나이 많은 부모를 지기해 지고 가서 산에다가 버려두고 왔다. 뭐 이런 관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수치스러운 관습인데 그 고려장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지기에 업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가다가 길이 좀 험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 다칠까봐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얘야, 조심히 걸어라. 그러다가 너 다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갖다 버리는 자녀조차도 용납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고려장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어떤 사람들이 효도 관광하겠다고 그러고 부모님을 제주도로 모셨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를 제주도에 버려두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버려진 부모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뉴스에까지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자가 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할머니 버린 그 못된 자식이 누굽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말을 하지를 않아요. 찾은들 무엇하겠냐?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를 버린 자식인데 게다가 누군지 알려지면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해외 관광 가서 사라지는 분도 있죠. 이게 그런데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 나쁜 자식도 용납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 첫째는 부모님의 인격에 대한 존경입니다. 부모님께서 설사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가볍게 보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들이잖아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달렸죠? 그런데요, 부모님의 부모님됨도 사실은 자녀들의 부모님 존경하기에 상당히 달려 있습니다. 이건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줘야 하는 것처럼 자녀 입장에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를 훌륭한 아버지로 보고 내 어머니를 훌륭한 어머니로 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인격을 존경해야 복을 받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면 나도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둘째 방법은 부모님 말씀에 대한 존경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옆집 아줌마 아저씨 말처럼 들을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단순히 참조하기 위해서만 듣는 말씀도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로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비슷하다고. 근데 사실 자녀가 부모님을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점이 많아서 실수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 듣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왜 실수했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시행착오를 면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자기 부모님의 인생의 조언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깨달은 삶의 지혜를 얻는 게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과 권고를 존경함으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 그분들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한 게 다른 것들이 많았어요. 다른 분들이 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지나고 나서 느꼈던 건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그랬던 게 많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동양에서는 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소극적인 효가 있고 적극적인 효가 있는데 소극적인 효가 첫째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게 해드려야 됩니다. 일단 자녀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악한 행동으로 부모님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죠. 동시에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부주의한 행동으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해도 안 됩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면 어디든 먼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 갈 경우 미리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걱정을 안 하실 테니까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본래 꿈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뱃사람으로 평생을 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큰 다음에 선원으로 취직하고 짐을 집에 싣고 배에다가 싣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떠나는 것을 어머니가 슬퍼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게 몇백 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배 타는 건 좀 위험하죠. 그 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걸 보고 원래 이 사람 집이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하인이 있습니다. 하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배에 가서 내 짐 가져와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이게 그의 전기에 항상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축복했다고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 성경 말씀처럼 너의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는 정말로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으로 하여금 염려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둘째로 적극적인 효도가 있는데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배도 왜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죠?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을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초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힘쓴 이야기가 유명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가르쳐주죠. 부모님이 8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자기도 60이 넘었어요. 자기도 할아버지인데 근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어린이가 입는 옷을 60 넘은 노인네가 입고 부모님 앞에서 막 어리광을 부리면서 재롱을 피웠다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게 아주 유명한 효도랑 관련된 일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효도의 한 가지 방법이죠. 부모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자라서 수입이 생길 때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돈 벌어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두 번째는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다 부모님께 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했지만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공경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효는 백행지본이다 이런 말을 했죠.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모든 일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죠. 그래도 내가 처음 만난 분이고 나에게 제일 잘해준 분들인데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효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유교의 장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유교적인 효하고 기독교적인 효는 조금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공통점도 있지만 부모 공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공경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효가 백행지본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이 백행지본입니다. 지금도 아멘이 되게 약하신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백행지본입니다. 예. 부모님 물론 공경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참된 부모님,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유교하고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는 유교가 하는 거거든요. 유교에서 제사 왜 드리는지 아세요? 유교에서는요, 유교도 종교라 그러잖아요. 왜 종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신이 된다 그래요. 조상신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분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가 유교예요. 그래서 조상을 향한 제사는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두 개 다 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아예 뭐 마음만 그러면 되죠. 그래요. 며칠 있으면요. 부처 탄신일인가? 그런데 그럼 절에도 가셔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런데 그리고 거기 가서도 하실래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라면 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르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님과 관련해서. 이건 예수님이 가르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물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이건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할 수 없다. 이게 요즘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죠? 세금 바쳐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께 드리세요. 또 아멘이 약해. 근데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도 안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대.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런 회피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만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도 소홀히 하지는 마세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유교는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잘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부모한테 제사를 드리잖아요.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죽은 후에도 계속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돌아가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복받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로또 사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로또 살 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세요. 진짜. 구약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부모님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면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안 믿는 집안도 있었거든요. 구약은 다 믿으니까 그냥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랬고 신약 시대는 주 안에서라 그래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순종해요? 그건 좀 별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기억하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또 사지 마시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의미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려서 고아가 된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지를 못했고 부모님을 공경할 기회도 갖지를 못했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거의 도움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칼빈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님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근데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다. 마리아가 아니고 그건 천주교 잘못하는 거고 교회가 어머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양육도 하고 훈계도 하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부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바라보면서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약속 있는 계명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도전적인 말씀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이 최고의 나라라 그러죠.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이민 가서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로 살면서 잘 살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이민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렵게 살아요. 돈이 있어도 어렵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랑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부모 공경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교회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요. 한국교회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민교회는 특별히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 공경을 안 하는데 그 주어진 땅에서 뭐 잘 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완벽한 부모여서 우리가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족한 분들이어도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야 완벽한 분이고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느낀 게 한국도 비슷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향한 공경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공경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사라졌어요. 이게 회복되어야 저주받은 듯한 삶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계속 욕하는 자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내 교회든 남의 교회든 교회를 향한 수많은 공개적인 비방과 이런 말들 하루속히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비방을 그치고 부족함이 있다면 오히려 위에서 힘써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우리의 영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세상과 이제 올 세상에서 영원히 잘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